만나기 1장 6절.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만나기 1장 오늘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만나기 1장 6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당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다리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호성하고 토색한 물건이 얼마나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경외의 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저희 교회 표를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여행을 떠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말을 타고 다니는 주인이 이 종에게 내가 여행을 갔다 올 동안에 이 말발굽을 한 100개 정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샘플 하나를 딱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탄 동안 여행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이 막 대장간에서 열심히 말발굽을 만들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 쓸 수 있는 말발굽이 몇 개가 안 돼요. 전부 다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샘플을 갖고 똑같이 만들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만들 때는 새로 만든 걸 가지고 또 샘플로 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만들 때는 또 새로 만드는 거 가지고 샘플로 하고, 그러면서 사이즈가 계속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차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요, 한 5개 정도는 쓸 수 있는데 몇 개를 넘어가니까 완전히 말발굽에 맞질 않는 거예요. 쓸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표준은 언제나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아멘.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도 보게 되면요,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 그건 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작품들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보고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100% 안 맞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캐논이에요. 캐논. 삶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직식이든지요, 목사가 임직을 하든지 목사가 인원을 안수를 받든지 어떤 임직, 장로가 세워지든지 어떤 임직식이든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총회 헌법 13조 13장 3조 1항에 이제 임직식 할 때 물을 질문이 있는데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임직에서 처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대한 고백. 이렇게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모든 성경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신념도 아니에요. 누가 다른 교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서도 우리 교회는 우리 삶의 원리는 될 수가 없어요. 다 주관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개교회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신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 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말씀에서 내 삶의 원칙과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지금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그게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절망이죠. 한 달 동안 애곡했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 뭐죠?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그걸 건너야 돼요. 요단 강물이 마를 때가 아니고요. 흘러 넘칠 때였어요. 지금은 가면 요단 강물이 또랑입니다. 또랑. 펄짝 뛰어 건너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는 엄청난 이제 우기가 돼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칠족들은 매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볼 때 다 용사들이 우리는 뭐죠? 메뚜기 같다 했어요. 완전히 쫄아들어 와가지고요. 우리는 다 죽는다 하면서 통곡했잖아요.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땅에 살면서요. 늘 변두리만 빙빙 돌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지나 주시라고 하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할렐루야.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과 똑같이 요단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 똑같이 우리 앞에 원수들이 가득한 것 같이요. 상황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주유소를 지나가다 보니까 기름값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오를 수밖에 없죠.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오르죠. 네.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한 해가요, 험난한 한 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이런 말씀 안에서 이런 큰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말씀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그냥 읽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읽는 거 하고요. 야, 이거 다 읽었다. 그리고 상을 준다는데 상 받기 위해서 읽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던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 이제 두 번째로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요. 이 말라기서는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은요. 말라기서 전체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다뤘어요. 하나님의 사랑 거죠.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말라기서 전체 주제는요. 우리 교회 표어가 똑같아요. 말라기서 전체 주제가요. 전체 결론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이게. 말라기서 전체 주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그 주제를 표시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네.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광야 40년이 지나고요. 그리고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망하고, 그죠?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7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건축하고 살던 때예요. 얼마나 아득한 옛날인지 몰라요. 근데 말라기서가 하는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주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으로, 원래 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함께 늘 주일마다 강의를 듣고 말씀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라기서가 두 번째로 다루는 주제는요. 우리가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엄청 기뻐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의 상황은 흑암, 깊음, 공허, 혼돈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모양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으면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광활한 우주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다음에 조류와 식물들과 그 다음에 어류들과 가축들과 동물들과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경작할 밭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논밭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경작하고 어거리 갈쳐 이 땅 갈쳐 그리고 문화를 만들고 세상을 발전시키라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든 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모든 만물은요, 모든 만물들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었어요. 할렐루야. 거기 예배지.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었어요. 예. 그냥 왜 태어났던가 이게 아니에요. 네. 울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엄청난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 특별한 일을 많이 해야 기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거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이사야 4321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류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대신에 뭐예요? 우상 숭배와 성적 그 다음에 이 타락과 그리고 온 땅에 불경과 불의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이 고기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사람을 그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기 시작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결심을 하면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그 원시복음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실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아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200만 명이 되고, 그들이 뭐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큰 무리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게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통치가 있고요, 백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왕이 계시고요. 나라의 나라.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영적인 나라예요. 이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딱 열면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럼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천국의 외형은 잠깐만 소개해요. 천국의 외형은 잠깐. 천국의 외형은 잠깐. 그 어떤 겁니까? 12진주문, 황금길, 그 다음에 뭐예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딱 세 곳이에요. 4장, 5장, 7장에.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도 찾아보시고요. 자,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 읽을 때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자, 4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4장 전체거든요. 이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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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러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요, 하늘을 보여주는데, 뭐가 녹보석,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4 생물들, 포크리처스.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은 천사장이라는 그런 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대신하는 대표자들이에요. 온 땅의 사람의 대표자가 아니고요. 모든 창조물들의 대표자. 모든 창조물들의 대표자가 4가지 모양이죠. 송아지 모양, 사자 모양, 그 다음에 사람 모양, 그죠? 이런 독수리 모양이 4가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복음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요. 이게 포크리처스. 저는 이 그대로 내 생물들이라 해석하는 게 좋아요. 천사장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의 대표자가 있고 넷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24 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이 뭐예요? 12사도.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대표자들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잘 못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있는지 아시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4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예. 이 보호자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드려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없지만. 설교가 필요 없죠. 왜? 이미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다 아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찬양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은 찬양이 가득한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5장 보세요. 5장. 자, 확인해 보세요. 5장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는 보세요. 보좌, 내 생물들, 24장로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 주변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 수가요. 많은 천사, 그죠? 천천만만의 천사들, 네, 그죠? 천천만만의 천사들까지 나와. 그러니까 찬양의 규모가요, 내 생물들에서 24장로에서 뭐죠? 이제는 뭐죠?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점점 찬송이 커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일 자그마한 게 있다가요,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저는 휴가 갈 때 이제 2주간 휴가를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한번 가잖아요. 제 출신 모교회도 한번 가잖아요. 6,000명이 예배드리는 곳에 한 번씩 가잖아요. 6,000명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면요, 찬양대 단원이 200명이에요. 찬양 단원이 200명. 그 지휘자가 부산시향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또 100명. 와, 그냥요, 예배 시작할 때 묵도송 하죠, 묵도송.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요. 막. 규모가 웅장해요. 주로 찬양을 뭐냐면 하이든의 천지 창조 같은 걸 해요. 찬양을. 그 대곡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이 메시아 전곡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곡이잖아요. 거기서 저도 찬양대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렇게 하면요, 첫 찬송만 들어도 그냥 막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웅장하게 돌려오는 소리에 눈물이 핑 돌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라고요? 천천만만의 천사들. 이것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7장 보세요. 7장. 자, 7장 9절에서 12절. 7장 9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웅장,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천천만만의 천사가 아니면 뭐죠? 흰옷 입은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이름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 이게 바로 뭐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웅장한 찬양을, 네.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구원이 완성됐으니까요.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목에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막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네. 온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일제 36년 동안에 그 압박 속에서 해방됐잖아요. 8.15 해방됐잖아요. 해방되는 그날이에요. 동네 만세를 외쳤죠. 만세를 외쳤죠. 만세를 외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목이 터졌어. 목이. 진짜 목이 터졌다니까요. 목이 터졌어. 목이 터졌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는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다가 진짜 자유를 맞으니까 그 만세가요. 만세를 부르다가 목이 터졌다니까요. 목이 다 나갔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만세 부르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도 있었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찬양을,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감격이 터지는 그 예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아야 될 구원의 완성의 시점에 이루어질 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의 예배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늘의 비전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소원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전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이게 하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회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정한 예배, 내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때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 1장 5절.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실 때는 그것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 배타주의가 되고요. 오늘날 교회가요,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뭡니까? 배타적이라. 너무 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요 가까운 교회에서, 우리 청주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대리석으로 교회당을 지었잖아요. 대리석으로. 삐까번쩍하게 지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왜요? 그 옆에는요, 그냥 어렵게 막 그 자판을 벌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삐까번쩍한 대리석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칭송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름 높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교회도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고통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네. 말라기 1장 11절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요,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뭐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뭐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복을 받고 내 혼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목숨 걸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탄의 세력, 흑암의 권세들, 죄와 세상과 사탄의 권세들이 목숨 걸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줄기차게 이 죄와 세상과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못하는. 여러분, 날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성막과 회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율법을 주셨어요. 다 주셨죠. 섬기는 방법, 율법, 그죠? 섬기는 장소, 예배, 성막과 교회당, 그리고 뭐죠? 섬길 수 있는 사람, 제사장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동그란 세모. 동그란 세모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말이 가능합니까? 동그란 세모. 불가능한 거예요. 둥글든지 세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둥글면서 세모는 불가능합니다. 둥근 것 안에 세모가 들어있을 수는 있어요. 세모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그란 세모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으로 돌에 쳐 죽이라 그랬어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는 율법에는 없지만 그냥 맞아 죽어요. 그는요. 그 죽음밖에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인데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라 잃고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니까 이 항변에 7절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그 차려놓은 떡을 바꾸거든요. 새 떡을 갖다 올려놓고 올려놓던 떡은요 아론의 자식들이 양식으로 먹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떡을 함부로 취급했던 거예요. 네. 대충 뭐 그냥 하나님이 우리 드려도 드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드시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결국 아론이 먹으니까 대충 올려놨던 거예요.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진짜 더러운 떡을 올려놨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떡 자체를 보지 않고요 떡을 드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초이런들이 헌금하고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거는요, 일주일간의 삶이 엉망이고 내 안이 더러운 삶으로 가득 차면 절대로 깨끗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이런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7절에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8절에 눈먼 희생제물과 병든 제물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것을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먹는가? 총독도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예? 9절 그러면서도 그들은 뻔뻔스럽게 은혜와 복을 구했습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여 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제사를 지내냐면요, 복음 받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죠? 뻔뻔스럽게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우리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10절. 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다리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무서운 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누가 문을, 저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성전 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너무 가정스럽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의하고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굉장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14절 보시면 때에 갖추어 때 가운데 수컷이 이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서원제는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나이다는 서원하는 거거든요. 서원제는 서원하는 품목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어때요?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여서 그냥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 먹는 것도 아니니까요. 대충만 드리지 이러면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된다.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쭉 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딱 한 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병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때 씁니까? 여러분, 심판할 때 씁니다. 여러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뭐죠?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실 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경고한다는 것은 뭐죠? 기회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굉장히 무서운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이미지가 추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요, 7번이야.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계속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경외심을 회복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다가와야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아까 말했죠. 14절에서는 나는 큰 임금이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했어요. 여러분 마야 문명, 남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에는요 어떤 관습이 있냐면요 인신 제사를, 사람 제사를 아주 잘 드렸어요. 근데 어떤 제사였냐면요 그 나라 왕이요, 왕이 2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그럼 왕의 통치가 끝나면서 그 신에게 너무 감사해서 최고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어요. 왕이요. 그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만 지나면 무조건 뭐죠? 그 왕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신에게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그 존재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렸더래요. 그리고 이제 막 게임을 하잖아요. 막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상대방 두 팀이 A팀하고 B팀 막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A팀 이겼어요. 그러면 A팀에서 최고 전사를, 최고 용사를 또 제물로 드렸어요. 그 이방 문화 속에서도요, 그 신에게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주님을 뭐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이 바로 뭡니까?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하면요, 제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경외심을 깨닫게 해주는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거든요. 이제 성막을 주셨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5대 제사, 6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죠? 5개. 그리고 마지막 6째 위임제까지. 그러니까 6대 제사. 이 제사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예석을 실시로,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실제 시범을 보였어요. 실제 시범을 보였어요. 네. 근데 시범을 보이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일상 제사가 아들들에게 넘어갔거든요. 제사장들에게 넘어갔어요. 제사장들은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죠,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됐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지르면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라 했어요. 첫 제사예요. 첫 제사.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시범을 보이고 그 첫 제사의 첫 번째 시범 제사의 결과는 굉장했어요. 그 9장이 나오거든요. 9장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과 감격이 막 몰려왔어요.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예요. 첫 성막에서 이 5대 제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5대 제사를 실제로 시연하고 난 다음에 아론이 축복할 때 뭐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오늘 초아이랜들이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불이 떨어졌어요. 정말요. 죄가 사라지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처리되고 그렇게도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떠나가고 나를 묶었던 것들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 예배를, 일상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일상 제사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지내다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했다는 거예요. 향을 살려야 되는데 불이 시원찮았던가 봐요. 야, 다른 불 좀 가져와봐라.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야, 라이터 가져와, 라이터 가져와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화재가 나가지고 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만 새까맣게 타 죽었다니까요. 모세의 조카들이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론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무모합니다. 처음인데요. 처음으로 하다가 첫 실수한 건데요. 아니, 첫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자,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느꼈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온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누굴 세우셨어요?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예배를 안 드려요. 설교할 때는 목소리 높여 설교하고요. 찬송할 때는 목소리 다하면 설교할 때 아끼려고 찬송도 안 부르고요. 예배할 때 누가 왔나 안 왔나 체크하고요. 네? 여러분, 목사가 예배 인도하면서요,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인도만 하지 지가 안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외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믿은 목사가, 잘 믿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저 나종원 신자들이, 저 밖에 있는 먼저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 제대로 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야, 제사장들이 하나님 우습게 하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론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론이 잠잠하니. 장례식도 못 치러 그냥 시체를 매다가 그냥 갖다 버리라. 울지도 말고 장례식 치르지 말고 그냥 갖다 버리라 했어요. 아론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경외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여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기록한 바 의인은 나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나에 하나도 없다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은 일이었어요. 경외심이 없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가느냐는 거죠. 포로로 붙들려가고 디아스포라 1000년 이상 나라 없이 살다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가 총회 가서 백회 총회 제가 총대를 참석했거든요. 백회 총회 때. 총회가요, 100억이라는 돈이 공중분이 돼버렸어요. 30억, IT에서 지진 났잖아요. 온 전국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30억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하나도 전달 안 된 거예요. 중간에서 다 날아가 버렸어. 30억이 공중분이 돼서 버럭하게 다 당한 거예요. 중간에 사기꾼들이 다, 정치 목사들이 다 헤쳐먹은 거예요. 그리고 낙골당 사건 70억. 총회 낙골당을 만든다고 공사를 했는데요, 또 공중분이 돼버렸어요. 조사처리위원회를 보내면요, 그 권사님이 낙골당 주인 권사님이 조사처리위원 한 사람한테 2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2천만 원씩. 조사를 못해요. 돈 받고. 돈 받아먹고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그래 돈 받아먹은 사람이 2천만 원 갖고 와서
총회 갖다 놓고 나 돈 받아 먹었다. 자수하고 형사이금 바로 되고요. 제가 총회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더라고요. 목사들이. 그래서 교회가 썩은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썩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썩을 돈이 없어요. 우리는 늘 빠듯하니까.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저주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향한 삶을,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가요,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고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오늘 제사장처럼 그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 공경한다는 게,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해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공경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문으로 사람을 잡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예배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 회복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감사, 찬양, 헌금 모두 다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기쁨은요,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찾아와야 그 다음에 기쁨으로 예배가 드려져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선물은 주는 것 자체가 기뻐요. 주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걸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뇌물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받아내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함께 드리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봉사하는데요,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드린다면 그건 뇌물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네? 기쁨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봉사도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막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헌금도요. 여러분,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요, 최선을 다해서 힘껏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진짜 기쁜 사람은요, 못 드려서 마음이 아파요. 많이 못 드려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사실은 신년 감사헌금을 엄청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누가 날 찾아와가지고 나 처음으로 용돈 받아봤어요. 용돈. 그래서 그 용돈을 오늘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받아 헌금을 강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받아요. 오늘 교회가 뭐 헌금하라고. 저는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헌금하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봉사하고요. 내가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청소하고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오.